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11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교회의 사명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붙잡고 이후로 달려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주시고 붙잡고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 교회 11살 창립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7절로 24절입니다.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 주제인데요. 그 앞에다가 제가 붙였어요.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 다 준비하고 설교도 일찍 준비했어요. 창립주일 몇 달 묵상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어제 일찍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찬양을 1시간 들었어요. 불도 끄고 찬양만 주시는 감동이. 찬양을 다 듣고 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11년 목회하면 뭐가 남았냐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들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가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은 뭐가 남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가 남았대요. 증거 같은 느낌 있죠. 괜히 얘기했는데 근데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에 교회만 할 거예요. 일타 강사 있죠. 일타 강사. 일타 강사들 밥만 먹고 애들 공부하는 것만 준비하고 평생 살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공부하고 공급받고 나가 애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도 가고 삶이 성공하고 바뀌잖아요. 누군가는 일타 강사가 있어야죠. 저는 교회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은혜로 살고 예배로 회복되고 각자의 꿈 비전들을 이뤄가시고 누군가는 교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교회를 해서 뭐를 남길 거냐. 어제 제 집사람이 답했어요. 예수가 남는 거예요. 목회 잘했구나. 같이 사는 사람이 예수가 남았대니. 앞으로 우리 교회 예수 남기는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영상들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걸 같이 은혜 나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또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창조도 있지만 반드시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은 말씀인데 끝이 말씀이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첫 심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었대요. 그게 뚫려서 그냥 다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은 그 궁창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심판 이전의 세상과 심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 배도 아니고 방주. 그래서 이 노아의 사명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노아흐입니다. 노아흐는 안식하다.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그러니까 이름 잘 졌죠. 안식하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쉬고 근데 6장 7절을 1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온 땅이 폐악하고 포악했대요. 그래서 부패했대요.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도 준비해라. 듣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뭐를 했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방주 지어라. 그래서 15절을 보면 6장 15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나무도 정해 주셨어요. 아무 나무가 아니라 고페르. 그 다음에 칸은 어떻게 막아야 되고 칸은 역청으로 실리콘이 아니고 역청. 그 다음에 방주의 길이 말씀해 주셨죠. 구원받는 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참 어려운 게 있죠. 왜? 이때는 비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홍수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방주를 짓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목사 이런 걸 지어
하나님 그걸 왜 지어요? 홍수가 정말 일어나요?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산에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할 때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사는 현실, 지금 이 땅에 있는 걸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없는 걸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청라신년이라는 뜻은 참 많은 아픔이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청라는 푸른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 청라도잖아요, 섬.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청라도 이거 정리했거든요. 폭이 1.5km, 기로가 한 5km 정도 되는. 옛날에 이 섬 옆에 바다가 너무 푸르러 이뻐갖고 청라도라 그렇게. 신현은 뭐냐? 길 건너가면 신현동이 있습니다. 거기 매립지죠. 그래서 새로운 언덕이란 뜻입니다. 신현동이. 근데 저희가 바꿨어요. 믿음 신자를 써서 믿음의 언덕. 청라에 있는 믿음의 언덕, 골고다 같은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걸 지으라 그래요. 어렵죠. 근데 노아가 아멘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가 돼요? 설계도가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설계도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노아가 이걸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 다 지으면 너와 내 아들, 며느리 들어가. 그 모든 생물들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 인생에. 근데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 보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생명 보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정, 인생 하나님이 설계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잘 짓고 여러분 목적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 이루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족 들어가고 종류대로 가축들 실어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 보존을 위해 먹을 것을 저축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축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올 고난과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저축도 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노아가 이거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준행했죠. 노아의 삶을 보면 어려운 고난의 세월에 살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 불러주셨고 말씀을 주셨죠. 말씀. 그랬더니 말씀을 설계도 삼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교회의 첫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부터 구원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얘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참 억울하죠. 교회를 열심히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교회를 닫아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선으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이 안 오면 짐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은 짐승조차 숨쉬는 것들 다 살리기를 원하셨더라.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종류대로 둘씩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근데 노아가 나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여갔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설계하고 지어놓으면 생명 보존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하면 우리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피켓 들고 하나님이 건지고 살려야 될 인생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방주는 뭐예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이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10절에 오늘 11절 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딸. 그러니까 여러분 480세 짓기 시작해서 120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 교회 11년은 보이는 방주를 짓는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120년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교회 짓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금방 1년 만에 짓고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코로나 전에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아직 봉헌 예배를 못 드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 안 온다고 많이 올 때 하겠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근데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이 방주에 탈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런 사람 어떻게 보내셨지?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방주 같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7절. 오늘 7장.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들 다 채우기 원하시는 이유 3절을 보니까요. 2절부터 보면 거기엔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요. 부정한. 그 다음에 공간에 땅에 사는 기는 것까지 들어오고 공중의 새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냐? 서로 다 다른 종류가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란 원래 이런 곳입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정한 것들도 들어오고 정결한 것들도 들어와서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겠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이유는 유전. 하나님이 그 씨를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교회의 또 기능 중 하나는 생명 유지를 넘어 씨앗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들을,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영상 보니까 좋잖아요. 그 씨앗을 계속 보존하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생명의 씨앗.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이거 다 준행했대요. 다 준행하니까 600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자기 생각 갖다 대고 설계도 좀 뜯어 고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 설계대로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산꼭대기에다가 이거 터 닦고 이거 나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설계대대로 오래 걸려도 그 다음에 온 식구들 다 데려다가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태울 때도 자기가 골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앞으로 10년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보이는 교회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세우신 이유 누구나 보라고. 만약에 바닷가에 세웠으면 안 보였을 겁니다. 그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는 거죠. 비가 내릴 때 야 산꼭대기에 있었지. 그 교회는 높은 곳에 세워야 돼요. 다 보이게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 준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 아내 며느리 그 다음에 자식들 며느리 다 태워라. 그리고 6, 8절 보니 정결한 부정한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거 나는 거 다 태워라. 태우는데 며칠 걸렸냐? 10절 보니까 7일. 일주일 동안 태웠다는 거예요. 엄청 태운 거죠. 그리고 나서 600세 되던 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하나님이 하늘의 샘을 창문을 여셨대요. 네가 준비되면 한다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나? 우리가 준비되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사는 일들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40주야 비가 쏟아진 거죠. 그랬더니 13절 곧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짐승들 종류대로 다 탔더라.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문이 닫히죠. 문이 닫혔더니 물이 떠올랐고 방주가 떠올랐고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의 날들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이 앞부분은요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 방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워주세요. 근데 이제 문이 닫혔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받은 날에 구원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방주 짓는 것보다 방주에서 지내는 이 노아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교회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교회 왔더니 어떤 일이 시작돼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같이 지내야 돼요. 근데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게 각자 다릅니다. 여기 말씀에 정결한 것들이 볼 땐 얘네가 부정해. 근데 부정한 애들끼리 볼 땐 얘네가 부정한 거예요. 기준이 애매하죠. 근데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아서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시작되어지죠.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러셀 크로우 나오는 영화인데요. 교회에서 애들 이거 보여주러 갔었거든요.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노아 이 방주 짓는 과정들 전부 그리고 이 배에다가 짐승들 다 태웠는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40일 동안 했는 줄 아십니까? 7일이죠. 그리고 40일 비가 왔는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는 150일이 걸렸대요. 24절. 그러니까 얼추 150, 40일, 7일 그러면은 한 200일 가까이 배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짐승들이. 그 200일 동안 짐승들이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제 부정에 안 있으려 그러겠죠. 꽥꽥거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얘네를 다 잠재웁니다.
약초를 태워가지고요. 이 방주를 전부 흔들면서 다녀요. 그럼 약초의 이 하얀 연기가 전부 그랬더니 모든 짐승들이 잠들어 버려요. 재워버렸구나. 왜? 서로 싸우니까. 물고 뜯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뭐냐? 구원의 방주거든요. 여러분이 다 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구원받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끼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제가 부정해. 나만 정결해. 그 다음에 나는 땅이 좋아. 근데 쟤는 하늘이 좋아. 너는 왜 위에 있냐? 나는 밑에 있는데. 갈등이 시작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방주는 이미 닫혔어.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내리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잘못하면 이 방주가 지옥됩니다. 잘못하면 방주가 지옥된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해필 내가 왜 얘 옆에 있지? 어디 군대 그렇죠. 군대 가서 깨달은 거. 한 놈이 제대할 때까지는 같이 가야 돼. 내가 쫄병이면 저 고참이 너무 싫어. 그럼 저 고참이 제대하든지 아니면 내 밑으로 그럼 내가 먼저 제대하든지. 믿음 생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이 좋아서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옆에 다른 짐승들, 사람들 이게 안 맞으니까 스스로 뛰어내리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보면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쓰세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를 또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모형은 방주가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응급조치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근데 이제 물의 심판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방주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못 버티는 이유, 뭐 이런 이유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세요. 고슴도치는 존재 자체가 가시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그냥 자기 손, 피부 이게 그냥 가시거든요. 고슴도치는 좋다고 흔들고 다니면 무조건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고슴도치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고슴도치인지 몰라. 그래서 본인은 그냥 좋다고 흔들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찌르는 거야. 고슴도치 최고의 방법은 재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살아서 막 좋다고 뛰어다니면 다 찌르는 거죠. 말로 찌르고 표정으로 찌르고. 자긴 좋대. 근데 저 사람들은 아파 죽겠대. 이해를 못하죠. 스컹크를 보십시오. 스컹크는 존재 자체가 그냥 냄새예요. 자기는 좋다고 뿡뿡 끼어대. 근데 옆에 있는 애 막 기절해 나가는 거죠. 근데 왜 기절하느냐? 자기는 좋은데. 같이 묶어놔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워야죠.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재우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건 되게 좋아. 근데 제가 볼 때 저분은 가시야. 저분은 스컹크야. 그래서 교회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근데 막 움직이고 다녀. 그럼 서로 찔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내리게 해주세요. 내리면 죽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내릴게요. 쟤랑은 도저히 못 있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됐는데 그 안에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10년 동안 교회가 방주는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방주 구원을 넘어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뛰어내리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렵죠.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저 다닐 때는 교회가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에게 교회의 존재는 뭡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 그냥 아무나 불러서 용진이 왔냐? 너도 같이 먹어. 저희 집은 시골에서 커갖고 부모님 자체가 생선을 안 드세요. 고기도 잘 안 드시고 맨날 야채만 먹고 컸거든요. 전 진짜로 첫 고기를 교회에서 먹었어요. 중학교쯤 됐는데 성가대가 회식을 간대요. 성가대가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찬양을 하는데 왜 밥을 사주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가대가 고깃집 간대요. 갈비집. 그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용진아 너도 가자. 전 성가대가 아닌데요. 괜찮아. 너도 갈 수 있어. 그 눈치를 보는데 어른들이 다 용진이 왔네. 아유 이뻐라. 너도 먹어라.
아, 교회 되게 좋다. 교회 오면 고기 주는구나. 이게 은혜죠. 그 다음에 또 크는데 뭐 옷이 없어요. 저희 클 때는 뭐 그랬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입던 옷인데 네가 입으면 좋겠다. 잘만. 그 처음으로 파카가 생겼어요. 오리털 파카가. 아 되게 좋다.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1년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낚시 가고 하여튼 물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절 부르는 거예요. 용진아 우리 식구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운전을 배웠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사하면 불러주고 교회란 이런 데구나.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사랑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은 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좋은데 왜 그러지? 근데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맨날 싸우고 누구 때문에 싸우고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참 지나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컸던 형님이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신혼부부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경차를 샀어요. 우리나라 처음 경차가 뭔지 알아요? 아토즈입니다. 아토즈. 그분이 아토즈를 사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성가대나 차를 좋은 자리에 일찍 와서 댔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불렀어요. 야, 너 이리 나와봐. 너 꼬리도 없는 차, 정확하게 꼬리도 없는 차를 여기다가 대?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사각 그랜저를 모시는 분이었거든요. 내 자리야, 빼라고. 얼마나 창피를 주고 욕을 하고 그랬는지 그 형이 그랬어요. 더러워서 안 해. 성가대 가운 집어 던지고 내가 그랜저 살 때까지 교회 오나 봐라. 이제 나가버리셨어요. 진짜로. 뭐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른들끼리의 삶이 보이는 거죠. 지휘자가 오면 지휘자가 2년을 못 버티고 나가요. 항상 그 장로님하고 싸움을 해. 아무리 좋은 걸 데려다 놔도 곡도 그분이 골라야 되고 자기 스타일 그럼 누가 하겠어요. 나중에는 꼭 교회 그 1층 로비에서 그 욕하고 싸우고 헤어진다고. 안 맞으면 그분이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 왜 그래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니까 자기가 장로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이에요. 목사님도 자기가 뽑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그 제가 재수한다고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 토요일 하루. 그러더니 야 네가 무슨 신학교를 가. 야 네가 무슨 니네 집에서 목사를 해. 이게 비수가 됐어요. 저는 그분이 그 교회에 저는 고슴도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고슴도치 나중에 치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치우셨는지 재우시더라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다 망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결국 시골로 농사지으러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본 거죠. 근데 그 교회 짓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건물 짓고 뭐하고 땅 사고 지금 땅값만 250억이래요. 서울에 있어가지고 되게 커요. 부지는. 교인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교인은 왜 그래요? 고슴도치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다 막 개발이 되고 그래도 오면 다 나가. 이유는 고슴도치 스컹크가 있어가지고 다 찌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몰라. 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그냥 누구 만나면 나가. 안 만나면 좋겠어. 새 가족을. 저분 재울 수 있는 방법 없나? 잠도 안 자. 너무 잘 먹고 튼튼해서. 또 새벽도 와. 모든 예배 다 와.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재우는 거예요. 사자도 자라. 기린도 자라. 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교회는 재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뜯으면 죽으니까. 그리고는 딱 정말 이 홍수가 끝났죠. 마른 땅이 나왔죠. 까마귀 내보내보고 빌들기 내보내보고 그랬더니 마른 땅 돼서 짐승들 다 깨워서 야 살았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헤어지죠.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죠. 다시는 내가 방주 타나 봐라. 딱 나오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넓은 땅덩이로 흩어지죠. 생명 육신은 구원하였으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교회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건물 짓고 사이즈 키우고 많이 태우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근데 많이 태울수록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여기도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사자가 들어오면 사자의 세상은 정글, 약육강식, 그쵸? 그 다음에 고슴도치가 들어오면 찌르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이 들어오면, 맨날 지적질하는 분이 들어오면, 군대에 있던 분이 들어오면 다 자기 밑으로 다 헤쳐모여.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는 응급용이야. 그냥 이거 통과하면 고난을. 그 다음부터 방주교회 절대 안 하시죠. 그럼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 1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거 없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왔던 분이 1000명이 넘으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교족부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때로는 저도 고슴도치였고 우리 교회도 고슴도치가 있고 어떤 분은 스컹크고 다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 설계도 주세요. 더 큰 방주 지을게요. 그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방주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절로 들어가면 살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지으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십자가 보고 다 배신했습니다. 다 떠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거기도 40일, 여기도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삶의 이 홍수가 터진 인생들에게 찾아가서서 다 불러내시는 거죠. 다 불러가지고 나 가. 대신 너희들끼리 모여 함께 있어 기도해. 어디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설계도 주신 건 건물 지으는 방주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주 지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있어서 잘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방주 지으라고 얘기 안 하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제일 먼저 생긴 일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팔고. 그래서 기도하면 생기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제자인데 한 사람 예수 팔아 자살했네. 야, 이거 부족하네. 구멍이 났네. 그럼 이거 어떻게 메꾸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성령께서. 너희들과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말고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사람. 뽑아. 딱 둘 있죠. 누구예요? 마띠아하고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유도스다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 제비뽑기에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띠아가. 그랬더니 12제자가 회복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해. 그러면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 기도하면은요. 교회 안에 누가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줘도. 하나님이 누구를 아픈지 깨닫게 하세요. 같이 아프게 하시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에 저 학용품 보냈잖아요. 저분은 아주 우연히 그냥 누가 맛있는 뭐 이렇게 제가 음식을 주셔서 제가 빵 같은 거 맛있다고 거기 이름이 적혀 있어서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날 만든 게 얼마 없더라고요. 다 사드렸죠. 그걸 다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다 사준 분이 없었대요. 그럼 저희는 가서 장난 많이 치면서 그냥 목사인 척 아니고 다 사줬더니 야, 저분들은 목회하나?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 접고 이제 자비랑 선교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다음 다음에 갔더니 목사인 줄 알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가신다 그러길래 문구용품 필요합니다. 뭐예요? 아픔이 보이는 거죠. 야, 이렇게 이걸 하면서 가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선교는요.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네이션이란 말이 되게 싫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는데 대학 교수야.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네이션 했어요. 되게 기부 많이 했어요. 기부금 영수증 띄워주세요. 띄워드리죠.
근데 용어가 그게 아니에요. 기부가.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픔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위로 다 내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증거가 뭐냐?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저도 말이 되게 센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기 전에 말이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목회하기 전에가. 근데 목회하고 말이 점점 세져. 요즘 너무 세져가지고 설교 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세게 하고 나왔나?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더니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열국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동안은 말도 안 하던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그럼 교회란 뭐냐? 먼저 믿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언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네가 언어 바뀌어, 이게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온 사람들한테 저기는 메소포타미아고 이집트고 저기는 뭐 다 서로 다 달라. 근데 내가 맞춰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언어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한테 맞춰. 난 너의 말투가 싫어.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아, 되게 있는 척하네, 배운 척하네. 이러죠. 내가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언어가. 그래서 그들과 뭐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 이제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막힌 담이 허물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벽이 있는 거예요. 벽. 원수 짓는 일이 없어도 벽이 있어요. 난 삶에 뭐 사는 스타일에 지식에 뭐 다 이 벽이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이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느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나? 서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서로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묻고, 아, 이해해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거죠. 아, 그렇게 사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셔서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남의 방언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받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교회 용어를 공부하고 와야 돼요. 그럼 못하죠. 불교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 불교에 가면 불교 용어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너는 그냥 와. 내가 맞춰줄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각기. 이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 쌓으니까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그래서 부정한 것끼리, 정결한 것끼리, 하늘을 나는 것끼리, 땅의 것끼리 흩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없어지고 우린 누구랑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어릴 때 클 때 보면 교회 가면 목사님은 꼭 장로님들하고만 얘기해. 아니면은 직분 있는 권사님들만, 기획위원들하고만 얘기해. 교회 아니죠. 목사님은 콜 이야기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애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없는 분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있는 분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말이 바뀌더라. 말이. 그랬더니 두 번째, 그 다음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는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이하를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고 갑자기 설교를 해요. 그리고 25절 다윗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전해서 뭐하게 교회 뭐 부흥시키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죽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죽어도 심판대 앞에 쓰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 증언하고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나 너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근본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 이런 거 공부했어.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분들이 살지.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귀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예전에 병원에 다른 가족이 입원해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국제 성모 캐톨릭 병원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딸이 5인가? 그랬더니 요일별로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 딸을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근데 앞에 분은요, 아들만 한 놈도 안 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가서 딸이 올 때마다 위로해주고, 이 딸은 얘는 싸가지가 없어. 근데 이걸 잘해. 근데 이 딸은 얘는 돈은 많은데 이게 없어. 얘는 또 못 사는데, 그 딸들 특징을 다 얘기하면서 이분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수녀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건 캐톨릭식으로. 그러더니 같이 예배 가자고, 미사 가자고. 어디 사냐고, 청라에 산다니까. 그러면 거기 청라 성당 있다고. 그럼 아파트가 어디냐고, 거기 무슨 교구라고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분은 병원에 온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살리고 싶으니까 자꾸 증거하는 거죠.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나 너 살리고 싶어. 영혼 구원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얘는 고슴도치인데, 얘는 스컹크인데, 그래도 이거 전하는 사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전하는 거죠.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그 다음의 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다가가게 되고 주고 싶고.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복 중 하나는 저희 성도분들이 저를 되게 잘 챙겨요. 진짜 김치가 떨어졌네 그러면 이상하게 집에 김치가 와 있어. 김치가 끊어지질 않아요. 1년 내내. 되게 감사하다. 뭐가 필요하면 사랑받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네 혹시 김치 없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생기시겠죠. 왜? 대화하니까, 통하니까. 그 다음 생기는 게 뭐 떡을 떼는 거예요. 내 거 너 주고 싶어. 그 다음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 다 너 주고 싶어. 다 너 주고 싶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지? 뭐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떡 띄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예요. 창립주일이 되면요, 저희 교회 주신 은혜 중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그 해 은혜 받은 분이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성도들하고 떡을 뗄게요. 안 말립니다. 오히려 가르쳐요. 좋은 일 있으면 떡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주시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 기쁨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 야, 내가 저 사람 먹이네. 나 주고 싶네. 내 거 다 줄 수 있어. 이것도 줄 수 있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클 때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 대학 못 가면 재수하는 애들 되게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게 없는데 갑자기 90년대부터 큰 교회들이 등장했죠. 슈퍼처치, 메가처치. 3,4천 명 넘는 교회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10,000명 넘는, 10만 명 넘는 교회들이 등장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구분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는 다 청년부였어. 우린 작은 교회라. 근데 큰 교회들은요, 대학부를 만들죠. 대학 간 애들은 대학부라 그래. 대학 못 간 애들은 청년부라 그래.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너넨 대학 못 가네, 너넨 대학 가네. 그래서 청년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안아버려요. 나 대학 가서 대학부로 들어갈 거야. 그 나이로 끊든지. 그 취업 된 애들과 안 된 애들을 또 나눠요. 교회가 자꾸 나누죠.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과 집이 없는 자가인분과 아닌 분들, 자가용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대학을 나온 분들과 안 나온 분들, 자꾸 이게 뭐가 돼요? 셀이 되죠. 조직이 됩니다. 그 자기들끼리 모일 땐 되게 편해. 죄송해요.
강남에 가면 그래서 여긴 다 의사만, 전부 성교회인데 전부 의사만. 그 자기들끼리 되게 편하죠. 근데 여기는 전부 변호사만, 여기는 선생님들만. 그럼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예배만 오라는 거예요. 예배만. 대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처음엔 셀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셀이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교회란 의사랑 환자랑 묶어놓고, 교회 변호사가 있는데 죄인하고 묶어놓고, 그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묶어놓고, 아, 이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게 성령 받아야. 제가 클 때요, 제 친구 하나가 삼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 근데 계속 떨어져.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 부장했던 권사님이 페인트 공장 하시는데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름이 문 씨예요. 일로 와봐.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문 선생. 그러다가 나중에 일로 와보세요.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 내가 취업을 시켜주려고 그런다고. 그분 기도해요. 선생이 나한테 왔다. 내가 부장인데. 그럼 내가 얘네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안 되면 내가 취업도 시켜준다. 그러니 너는 마음 놓고 믿음 생활하고 교사해. 나중에 이분이 취업시켜줬어요. 그 반도체 수입하는 회사. 근데 이게 적성에 맞았어. 지금 반도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친구 내가 중매해줬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중매해줬던 선생님이 동대문에서 옷장 사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막 중국, 일본 뭐 온라인으로 그 시부모님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10억 가까이 되는 걸 그 며느리가 한번 왔더라고. 야, 너 나 때문에 장가 잘 갔지? 근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인데. 아, 저 정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 잘해서 우리 애가 아니라 쟤 물려주고 싶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가난하게 컸대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딱 합격증을 받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등록금 어떻게 내야 전화했더니 누가 내셨대.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너 대학 가면 내가 내줄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이 은혜. 내 아들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그래서 신학교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등록금이 없었대요. 그랬더니 또 이번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주셨대요. 그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첫 교회 방주교회와 신학에 나오는 첫 교회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 주시고 설계도대로 해. 그리고 담아. 근데 끝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노아가 그 120, 거의 200일 동안 그 짐승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노아가 기도할 줄 알고 노아가 성령 받고 노아의 자식 셋과 며느리 셋, 그 8식구가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면요. 짐승들 변화됐을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뭐 했겠어요? 안수기도 했겠죠.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짐승들끼리 스컹크랑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고슴도치랑 껴안고 피가 나도 난 좋아 괜찮아 그랬겠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34장을 보면요.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사야 35장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그때에는 저는 사슴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광야의 물이 솟아나 사막이 시내가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거기에 승냥이가 눕고 그 풀에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생기고 이게 사자가 뛰놀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사막에 강이 넘쳐 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34장 끝부분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막도 광야도 못이 되고, 여러분 이 짐승들도 승냥이와 사자가 뛰노는 곳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교회, 방주 짓는 교회, 매일 설계도 펴놓고 야 큰 교회 하자,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교회는 성령 받고 도저히 우리랑 함께 지낼 수 없는 스컹크, 고슴도치, 야 얘네들도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어느 교회에 보내야 돼? 그러면 청라신용교회예요. 아 보내셔도 돼요. 저희가 말할 수 있어요. 고슴도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나 살리고 싶어요. 예수 전할 거예요. 내 거 먹이면 되지. 그럼 고슴도치 찔리지 않는 법 간단해요. 좋은 옷 입히면 돼요. 빵빵한 거. 근데 아무도 입히지 않으니까 찔리기만 하는 거지. 그런 교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 제가 볼 땐 되게 좋은 교회냐,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땐 좋은 교회냐 아니야. 뭐가 걸려. 자꾸 찔러. 그래서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드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에 와서 한 간증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한 설교예요. 저 모교회 때. 그분 나이 40에. 저희 아버지가 장모여가지고 명월관 가서 밥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간증으로 하셨던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젊은 부부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야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이 왔어. 근데 나중에 1년 지났더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사이에 서울에서 중년 남자가 이사를 온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년 남자가 그 젊은 여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술집에 있었대, 서울에서. 그분은 어떻게 알았나?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더러운 것이 우리 교회 왔다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교회 분란이 되니까 우리 교회 나가달라고. 왜요? 옛날에 그렇게 사셨다면서요, 술집에서. 그랬더니 두 내외가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 새로 살자고 시골로 내려오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예수 믿고 살면,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에 사랑이 많은 줄 알고, 교회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몇 주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두 내외가 자살했습니다. 진짜예요. 죽었대요. 교회가 죽인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긴 방주가 맞아. 그런데 스컹크는 태울 수 없어. 고슴도치는 못 태워. 이거 한 거죠. 근데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성령 받고 좀 하나님 마음 받고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살리고 싶은 마음 들고 그 다음에 내 거 주고 싶은 마음 들었으면 그들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섞여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10년은 방주 짓는 교회였다면 이후 앞으로 달려갈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일, 성령 받는 일, 그리고 이게 지어지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설계도는 기도예요.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살리는 교회 해라. 서로 교제하는 교회 해라. 서로 한 명도 뛰어내리지 않는 담는 교회 해라. 그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11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시고 정말 방주교회처럼 지읒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갈 길,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는 못 먹어도 저 사람 살려야지. 저 사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5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래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입으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감 이걸 버리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갖게 하라. 뭐예요? 친절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 되게 불친절해.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획위원들 놓고 하는 얘기, 10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했던 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했던 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만 앉으십시오.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했던 일 노가다는 마음이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자리만 앉을 거야.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친절해진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거 내 일인데, 내가 했던 건데 저거 왜 저 사람이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10년마다 했던 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그럼 어떻게 친절해지는 거죠? 친절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 돼. 되게 친절하다. 야, 날 불쌍히 여겨주네. 나를 용서하네. 야, 나를 사랑하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교회, 친절한 교회. 야, 건물 큰 교회 이런 거 말고 친절한 교회 만들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잘 믿는 교회, 방주교회 넘어 마가의 다락방 넘어 성령이 일하시는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다음에 누구 보면 이거 갖다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친절을. 여러분들이 또 친절을 받을 줄을 몰라요. 남이 친절하면 불편한 거죠. 막 삶을 개입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남 친절 받는 법도, 친절도 잘 받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복이 계속 오지.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 내주나 봐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교회,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세월 가며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하나님 꿈꾸시는 소망을 이루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다 떠나고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 짓게 하셨습니다. 설계도 주시고 그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많이 채웠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안에 갈등, 어려움들, 그 노아가 한 일은 재우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놨더니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방주 타나 봐라. 그리고 짐승들이 다 흩어져 살죠. 그 서로 만나면 지금도 으르렁대고.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 속사람이 변화된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보이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살리고 싶은 마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내 것 다 털어 나눠줘도 저 사람 산다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며 교회가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